말씀드릴 주제가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대목입니다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2장이 1절서부터 46절까지 있죠. 근데 그 22장 속에는 그 주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복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형상과 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강령을 말하시면서 계명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다윗이 말한 다윗의 주 그리스도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우리는요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다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것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수님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상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 가운데 네 번째의 주제인 율법 중에서 아주 큰 계명,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네 번째 주제 다음에요,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예수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깊이 상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던졌던 질문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계명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먼저는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입장이고, 다섯 번째는 사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명의 주제와 그리스도의 주제에는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를 갖고 예수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큰 논쟁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단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그저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객관화시켰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말씀하신 거란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객관화시켜서 네 자손이냐? 그렇게 물으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네 자손이냐라고 묻지를 않고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네 자손이냐고 물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그 13장 55절 이하에 쭉 있죠. 목수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자신도 예수가 네 자손이고 어머니도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 본인이신데 또 당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 잘 아는데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참 주목해야 될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고 선지자면 선지자지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을지언정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가 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힌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이 막 왔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갖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또 오실 그이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아닌 그렇게 우문을 던졌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실 재림 예수를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기다리는 재림 예수는 과연 오실까 그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재림 예수가 과연 오실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또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게 무슨 이렇게 딱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단 마귀를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다못해 사단 마귀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면서 너 열국을 엎은 자요, 땅에 찍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땅으로 그냥 내려 꽂히게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죠. 사실 사단의 출현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렐이라고 그러죠. 헬렐.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뜻은 찬란하다, 뭐 빛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바로 그래서 할렐루야 그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얼마나 이렇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마치 하나님과 뭐 누구나 잘못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가장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주님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죠. 또 그 당시 예수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흠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재림 예수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사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죠.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번갯불같이 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아주 질문이죠. 네 자손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그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소망은 다 다윗 시대의 그 회복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기가 어떻습니까? 그 상징인 그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 별로 나타내고 있죠. 그들은 그 다윗 시대의 그 재현을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룰 걸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다. 그때 뭐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헤롯 왕이 그렇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거침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다리는 자가 그냥 육체적인 무슨 지도자, 정치자, 큰 어떤 육신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는요,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그런 차이죠. 그들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거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성령으로요. 사실 그 원문에는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성령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저주할 수가 있고 그분을 주시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시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인한다는 말.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다.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만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실 것을 약속을 통해서 믿고 있을 따름인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을 얘기했죠. 계명. 둘째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아까도 성경에 말씀드렸는데 그 계명이 주제가 그 네 번째 주제 보면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네 번째 주제 계명과 다섯 번째 주제인 그 그리스도론과의 그 관계성이라는 것 말입니다. 본문에 중요한 것은 둘째와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런 말이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첫째와 같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이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랑의 방법이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13장에서 사랑과 그리고 9제 사랑과 헌신, 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이상의 이 사랑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 굉장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적인 행위와 사랑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저 사랑 행위와 또 사랑, 이거는 절대로 별개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사랑은요 온전한 것으로 올 때가 바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온전할 때 와야 그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바로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부분적이 어떤 것이냐면 뭐 방언들 하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이런 지식 같은 거 이런 게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이런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요 결국은 그 어떤 추상명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결국 답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23절 말씀이 사실은 결국 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네. 다시 말하면 즉 요한복음 그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 계명이 즉 뭡니까? 결국은 지킨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운 떨어질래야 질 수 없는 이웃이 되는 거죠. 자, 또한 그리고 그분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나 자신처럼, 그러니까 나 자신처럼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실 진리는 그럴듯한 무슨 그런 설명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말을 다 총동원해서 그럴싸한 말로 한다고 해서 진리는 절대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로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아버지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이 결국은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성경 전체 한 권에 여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라고 하신 것은, 그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연합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랑이라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사랑이라는 덩어리.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 거죠. 그 사랑, 그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그저 행위가 아닌 사랑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냥 자연적으로 사랑의 덩어리가 되면은 그 사랑의 덩어리가 아무리 팽개치고 내던지고 굴르고 모이가 어떤 것이 와서 핍박을 하고 찢겨지고 하더라도 그 덩어리 자체는요,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만 이 진리의 말씀은 열어서 보여줄 때 그거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행동으로 자연히 가게 되고 그거를 또 복음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이 1절로부터 46절까지 있는 온 말씀은 결국은 하나하나 주제가 되어 있지만 끝에는 뭐냐면은 다 그리스도로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느 분이 알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라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냐 그것도 보다도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결국은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하는 거는 계명이라는 거를 너희한테 주는데 그거는 바로 그 계명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의 그 자체가 온전한 사랑의 덩어리 결국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자꾸 이런 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